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월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4장 9절 말씀 보고 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함께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보내짐을 받을 때 좋은, 화려한, 훌륭한 이러한 목회자가 오는 것을 굉장히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서 소개가 됩니다.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갔던 노예입니다.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 근데 이 노예를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서 그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좋은 글씨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인식하는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제가 부단임 목사로 사역할 때에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 교회 가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모르지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왔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에요. 좋은 모습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과거, 그분의 전적 하면서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랬구나. 근데 제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선입견. 이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옛날 정권에서 주먹세계가 있었잖아요. 그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의 아내분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만 하면 쭉 알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 시커먼 옷을 입은 분들이 완전히 그 시내에 쫙 줄 서가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의 그렇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의 모습 속에서 사람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어디로 보낸 줄 아십니까?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래요. 이 오네시모, 노예였고 도망친 사람이었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서 왔는데 그 사람을 또 보내는 겁니다. 그를 사역자로 받아들여야 할 이 골로새 교회, 쉬운 일이었을까? 아니에요. 한 교회에,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전적은 누구냐? 그 교회의 사찰 권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찰 권사님 하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시죠. 사역자지만 사역자 중에서도 담임 목사님, 부담임 목사님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행정 보시는 분, 그리고 이제 사찰로서 이렇게 하시는, 관리를 다 하시는 분. 근데 이 교인들이 생각할 때 사찰 권사님 하면요, 어떤 교회는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진짜 감사하죠. 자기들이 수고해야 할 것을 물론 보수는 받고 일하시지만 그 수고를 열심히 하셔요. 근데 어떤 경우 교회를 보면요, 완전히 자신들의 종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교인들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시면 저것도 청소 안 됐다고, 저것도 안 됐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마다 안 돼 있는 것 문제였겠죠.
근데 교인들이 볼 때마다 일도 안 하고 뭐 하냐 하면서 막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면서 막 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있던 이제 그 교회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되었어요. 좋은 일이었죠. 귀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들의 헌신과 신앙을 통해서 커왔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꿈을 가졌고 비전을 가졌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할 때에 그 교인들이 이분 참 이 목사님 참 좋아. 그래서 이렇게 성품도 좋았고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빙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성장하고 커나갔는데 교인들은 여전히 그 목사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담임 목사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사찰의 자녀 이 모습이 그 안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 선입견이 있잖아요. 너는 그렇잖아. 이거.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그것이 많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의도는 좋았지만 그 안에 있던 그 감정들이 교인들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로 사도 바울은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나의 형제다. 종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망친 노예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이다.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의 모습, 이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모습, 거듭난 삶, 이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로 이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럼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중요하잖아요. 1장 3절로 5절까지 봅니다. 먼저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합니까?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좋은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감사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 되지 말고요. 이제 또 당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제 하면서 속회를 구성을 하죠. 속회 명단을 쭉 봅니다. 속장님들이 속회 명단을 쭉 보면 이 사람이 여기 와 있네. 왜 우리 속회 와 있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와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대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뭐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감사가 돼요.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됩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혼자만의 믿음이 되면 허풍쟁이가 돼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다고
막 자기 혼자만의 믿음이 충만하면요, 그것은 허황된 믿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맞답니다.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충만한데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혼자만의 믿음, 허황된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뭐가요? 사랑을 들었음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대요. 성도들 안에서 나는 이 사람만 좋아, 나는 저 사람만 좋아, 나는 내 성격이 이래서 저 사람만 난 좋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할렐루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대요. 기질과 성향이 같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다 합니다. 저도 제 기질 좋아해. 저 기질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싫은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내가 좋은 사람만 좋아하면 다 똑같죠. 그러나 내가 싫은 사람도,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대요. 세 번째,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후반부부터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뭐 했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즐거움만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에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국에 소망을 두면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좀 이 땅에서 삶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면요, 그 안에서, 심령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만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사랑이 참 좋은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히면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지요.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이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뭐를 많이 안주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의 기도해주고, 서로 치유 기도해줌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서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성도의 사랑인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또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다 간구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섬김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요? 사람은 자기 주장이, 자기 개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오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은 섬김의 삶인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기주의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오직 나. 그리고 왜 이렇게 섬깁니까? 왜 이렇게 사랑을 해주십니까? 그것은요, 이 거룩한 섬김이, 사랑의 수고가 하늘에 쌓아두는 거룩한 보화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 칭찬하잖아요. 잘했어. 내가 먹어야 하는데
나 혼자 먹지 않고 나눠줬어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어. 나도 힘든데 어려운데 그를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겨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한 말씀 하시겠죠. 잘했어.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합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았지? 미안해. 그런 열받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볼 때는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왜 사과하라고 하는 거야? 짜증나네 주님. 그런데 순종하죠. 돌아오는 그 발걸음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했어. 잘했어. 왜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거룩한 칭찬, 이 칭찬 때문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세 가지 한번 더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나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